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주역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나를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두 번째,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의 비전은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현장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경제를 정복하는 겁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경제 정복에 대해서 이번에 원단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14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현실을 보면서 불신앙 생기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해도 처음 그대로 하나님은 또다시 뭐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진화론의 개념이 뭡니까? 진화론의 개념. 어머나, 진화론의 개념이 뭐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더 소유하려고, 더 성취하려고, 더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정복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간 롯에게 전쟁이 닥쳤어요. 네 명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다 뺏겼어요. 좋은 곳을 선택해 갔는데 다 뺏겼어요. 목숨같이 여기며 살던 재산, 양식, 가축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같이 뒤따르던 삼촌을 버리고 택한 건데 다 뺏겼어요. 그렇죠. 언약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간 거였는데 그걸 다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포로되어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놓치고 물질 따라간 롯이 결국은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병이 318명입니다.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는 가병이 318명. 여기에 가족들 더하고 노인과 아이들까지 더하면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어리석은 인생, 세상은 포기한 인생, 여러분 친구들은 광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분명히 경제가 있죠. 세상에 경제가 있죠. 사람들은 그런 경제만 보고 자랐고 그런 경제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다 세상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개념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며 포로되어 있고, 없으면 부족하면 더 가지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경제가 있지만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경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찾아서 누리잖아요. 이삭도 그걸 누렸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노예로 430년이나 있으면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430년 거지로 있었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나옵니다. 재산 다 가지고. 지난주 강단에 보면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입니다. 전쟁의 재앙을 막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붙잡고 따라갔던 그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구출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구출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연합군을 이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기성세대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런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거 내게 달라고. 저 사람처럼 내가 저를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청년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미 다 포로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고 언약 속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자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모든 재물 다 회복합니다. 다 회복합니다. 다 찾아왔어요. 롯이 탈출을 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끝이 아니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나 같으면 받을 건데. 여기 다 받을 거잖아. 그지? 나만 이상한 놈 만들지 말고 받을 거잖아. 나는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경제에 대해서는 뭐냐?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확실한 결론 가지고 있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건데.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건데 내가 이거 받고 나면, 네가 주는 거 이거 받고 나면 나중에 네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내가 재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저렇게 거부가 된 거라고 네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 실 하나도 받지 않겠다. 대단하죠. 롯과 같이 경제에 포로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경제를 보고 따라가고 물질을 보고 따라가고 성공을 보고 그런 포로된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뭐냐? 정복한 사람입니다. 정복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청년들 때부터 경제 포로되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어떤 장로님 아들이 저랑 좀 친했던 아들. 형아, 엄마가 옛날에 용돈 줄 때는 11조가 쉬웠는데 내가 이제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버는데 거기서 11조는 너무 힘들다. 금액이 조금 올라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에 포로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랑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일 자체가 나랑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경쟁에 포로된 사람 되지 말고 경제를 정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안 썼네.
전리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여러분 개인의 것을 말합니다.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 계획이 있잖아요. 내 인생 계획을 나한테, 내 인생 계획을 부모님께, 내 인생 계획을 교수님께, 주변 사람들께, 세상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부터 제대로 정리하세요. 제대로 정리하세요. 조금 아는 거 그거 말고.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청년 강단까지 말씀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고 누렸습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그곳에서 모든 삶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뭐냐?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필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수다 떨잖아요. 친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친한 친구 만나놓고 야 만나자 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수다 떨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직장 상사 흉보고 하면 속이 좀 풀리잖아요. 기도가 뭐냐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내가 해방돼야 돼요. 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눌렸던 데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내게 없던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니까. 친한 친구하고 5분 10분 만나가지고 잠깐 수다 떨어도 내가 조금 살 것 같은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수다 떠는 건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수다 떠는 거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친한 친구하고 하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친한 친구랑 대화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5분만 단 5분만 있어도 여러분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5분가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수다를 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답답하고 막 눌리고 막 저 인간 때문에 막 미치겠는 그거를 다 토해내고 내가 대화하고 수다 떨어요. 왜 내가 안 삽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5분만 집중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청년들 맨날 가잖아. 기도하다가 확 뒤로 봐요. 시계 본다고. 몇 분 지났나. 기도하다가 뒤로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5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를 통해 내가 해방 얻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소통하면 무조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날마다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냐? 헌금 계획입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목사님 말했듯이 11조 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하는 그 정도 수준 말고 나라에 세금 바치듯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 권리 찾고 막 그런 용도로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진짜 제대로 뭐냐? 헌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세요. 삶에 있어 돈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막 그렇죠.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가족도 팔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경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릴 줄을 모른다. 그런 경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 그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은 내가 속일 수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영어로 뭐예요? 머니잖아요. 머니가 어디에서 나온 그런 유래된 말이냐고 하면 마몬이라고 하는 악마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18절과 20절 말씀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자기가 찾아왔던 모든 재산의 11조를 거기서 다 드려버립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경제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결론이 진짜 확실하게 난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진천에 청년부를 나왔다. 진천교회 청년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경제 포로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경제 포로 되면 안 된다. 시작. 방금 고개 숙이긴 했는데 눈.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헌금을 계획하세요. 여러분 헌금 계획하세요. 그리고 교회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기성세대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교회 일하는데 마음껏 헌신하는 내가 되겠다. 목회자의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가 되어서 마음껏 내가 섬기겠다. 청년의 때에 그런 경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때문에 눈치 보지 마세요. 또 청년의 때부터 눈치 보고.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경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경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가지고 많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걸로 롯을 살렸어요. 경제 축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롯을 살렸어요. 그것도 자기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전쟁이란 재앙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그냥 경제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뭐냐? 살리는 경제예요. 재앙 막는 경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비전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430년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애굽의 각 가정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들의 모든 은금패물 재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던 이유가 뭐죠? 그렇게 만드셨던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 축복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어야 하잖아. 목사님 나는 가난하게 살 겁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가난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왜?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재앙을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던 그 재앙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복음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거 얻기 위해서 포로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이유와 언약을 가지고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 속에서부터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